그리스도인에게 이 신앙의 정체성, 이 신앙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하는 하나님의 민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러한 분명한 정체성들을 확립해야 하고 이에 따르는 분명한 신앙적인 모습이 생활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생활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12장부터 계속해서 말씀해 왔습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에는 박해하는 자, 악을 행하는 자, 원수에게까지 선을 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들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지난 본문과 많은 부분에 있어서 연결점들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 본문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의 모습을 드러내야 하느냐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좀 더 넓게 국가와의 관계 속에서 국가와 우리 그리스도인 혹은 직장과 우리 그리스도인, 대부분 우리 교인들은 다 직장을 생활을 합니다. 자, 여러분이 직장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 국가라고 하는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국가 안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이 삶의 정체성을 나는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 이 관계를 우리는 어떻게 관계를 아름답게 맺어갈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에 전개되어진 내용상으로 보게 되면 그닥 그렇게 재밌는 내용은 아닙니다. 막 은혜가 확 다가오고 하나님이 뭔가 막 대단한 은혜를 줄 것 같은 그런 본문도 사실은 비춰지는 부분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 역시도 정치적인 것, 사회적인 것, 문화적인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도 역시 아니고요. 하지만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본문의 내용은 비록 왠지 모르게 남자들은 좀 관심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좀 딱딱하고 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 보일 듯한 그러한 분위기로 말씀을 줍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을 하나님께서 기록한 이유는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지요. 그 이유가 뭔지를 우리 함께 보면서 같이 고민하고 오늘 본문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본문을 이해함에 있어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오늘 본문을 왜 이렇게 이런 본문들로 기록해 놓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그 당시 시대적인 상황을, 사회적인 상황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부터 필요합니다. 그 시대적인 상황이나 환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오늘 본문이 왜 이렇게 기록했는지 사실 이해하기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시 로마라고 하는 대제국의 지배 아래에 있는 많은 나라들 가운데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지배국 안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많은 그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이 정치 세력과 사회적인 문화 세계 속에서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지키고 살 것인가라는 부분이었어요. 그런 많은 고민, 갈등들, 이것이 지금도 그렇지만 그 시대는 더 심했지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신앙을 지킨다고 내가 교회 가야 되니 내 직장을 오늘 쉬겠습니다. 그래? 그럼 잘리면 되지 죽이지는 않아요. 그렇죠? 또 다른 직장을 찾으면 되는 거니까요.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나는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국가와 나라와 그리스도인의 관계를 해석한다는 게 결코 쉽지 않는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한 예로 익투스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익투스라고 하는 말은 물고기 모양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면 다 기독교서이랑 물고기 모양의 이런 스티커니 많이 벗잖아요. 익투스라고 하는 말은 원래 그냥 익투스는 물고기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익투스는 한자를 헬라어로 이렇게 띄워놓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것을 한 첫자만 떼가지고 쭉 읽으면 물고기라는 뜻입니다. 익투스가. 그래서 물고기 모양을 하면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표시였습니다. 그렇게 비밀리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시대적인 상황입니다. 왜? 생명을 내놓아야 했으니까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국가 안에서, 그런 직장 안에서, 그런 삶 가운데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었을까?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그 당시 일어났습니다. 그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과 국가와의 관계를 이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로마는 그런 기독교인들을 가리켜서 반로마주의라고 그렇게 간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 특히 유대인들이나 기독교인들은 정치적으로 그렇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늘 박해를 하고 핍박하는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유대 기독교인들 같은 경우는 로마로부터 정치적으로 우리가 자유를, 해방을 얻어야 된다, 자유로워야 된다, 이제는 해방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상들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상들 때문에 로마와 함께 대항을 하고 혁명을 일으켰던 일들이 왕왕 일어났습니다. 그러더니 로마로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기독교는 혁명적인 집단이고 반역적인 집단이라고 그렇게밖에는 간주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그래서 이 로마라고 하는 곳에 그리스도인이나 유대인들을 다 추방하는 예들이 역사 속에 드러납니다. 왜? 그들을 그냥 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이런 시대적인 상황들, 이러한 시대적인 조건 속에서 이제 바울은 국가 권력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먼저 이렇게 시작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 했습니다. 자, 국가 권력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인들의 태도 뭐라고요? 복종하라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런 시대적인 상황을 내가 익히 들었는데 복종하라고? 복종해야 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들의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라와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고난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 나라의 법적인 요구에 우리는 복종해야 된다, 따라야 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하나님께서 허락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적인 고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라는 모든 백성들에게 선을 베풀어야 하고 질서를 바르게 세워야 하고 악에 대해서는 심판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이 나라와 국가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나라가 없으면 어떻게 국민이 있겠냐는 거지요. 나라는 백성들에게 선을 베풀어야 할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고 또 그런 권한을 주었어요. 누가? 하나님께서.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혹여 법을 어겼거든 그 법이 어겼을 때에 너에게는 이 나라가 그에 상응한 처벌을 할 거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오해하지 않아야 할 것은 이 국가 권력자들이 때로는 포악을 행합니다. 악행을 자행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도 허락했느냐?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포악하는 왕들이나 혹은 정치적으로 뭔가 통치자들이 백성들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그런 독재를 해서 참 많은 역사에서 그런 흑역사를 기록했던 수많은 정치가들이 나옵니다. 그럼 그들이 하나님이 세웠는데 그들이 행하는 모든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대로라면 그들이 하나님께서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은 부여했지만 그 권한을 남용함을 통해 자기 스스로가 악행을 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왜 히틀러는 유대인들을 그렇게 학살했느냐? 하나님이 그것을 히틀러를 그냥 내비로 뒀느냐? 그걸 하나님께서 허용한 것이냐? 하나님께서 히틀러에게 권한을 주었습니다. 나라를 잘 다스리라고, 질서를 잘 지키라고, 선한 일들을 많이 하라고,
백성을 백성답게, 국민은 국민답게, 나라를 나라답게 다스리라고. 하지만 그의 마음에 있는 악행이 그를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이 잘못된 것이죠.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국가 권력에 복종하라라고 하는 것이 신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뭔가 하나님께서 통치자들에게 나라와 국민을 다스리는 그 고난을 주었을 때에 만약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들의 복종에, 그들의 모든 정치 혹은 통치 아래 복종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오늘 2절이죠. 권세를 다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심지어 4절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 통치자를 가리켜서 사역자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역자라 혹은 하나님의 일꾼이라까지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세우신 대통령, 하나님이 세운 직장의 상사, 하나님이 세운 이 나라의 모든 위정자들,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것을 알고 있느냐? 알고 있는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 다 모릅니다.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저런 사람들을 대통령으로 세워놨을까? 왜 저 사람들을 국회의원으로 세워놨을까? 알다가도 모를 일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악행을 장애해서 문제가 되지만 그들이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정치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정치할 수 있죠? 저는 못합니다. 예, 못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해 그 밥에 그 나물이라는 말들을 잘 많이 하는데 그래도 정치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꼭 정치는 정치를 하나 봐요. 참 바르게 예쁘게 선하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아닌 게 웬수지요. 오늘 조 권사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정말 중요한 기도입니다. 요즘 시끄럽죠. 또 어떤 사람은 이런 대한민국에서 못 산다고 또 이민도 가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러고 싶지도 않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좋더라고요. 나 이거 나가보면. 문명님, 우리나라 좋지요? 당연하죠. 네. 우리나라 좋더라고요. 신사님, 가까운 데 가서 다녀오셨는데 우리나라 좋던가요? 그가 좋던가요? 그가 좋아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께 세운 유정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권한을 가지고 남용하지 않고 선하게만 한다면 얼마나 좋은 나라가 될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 국가 권력에 어떻게 복종해야 되는가? 그 구체적인 예를 몇 가지 합니다. 두 가지를 예드는데 하나는 6절, 7절에 보면 세금에 대한 것입니다. 7절에 보게 되면 두려움과 존경의 태도를 가지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 가운데 열심당원이라는 그런 그룹이 있었습니다. 열심당원. 이 열심당원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은 로마의 세금을 내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절대 세금을 내면 안 된다. 오히려 세금을 낸 것이 오히려 매국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열심당원이라고 하는 이 소속한 사람들의 주장은 뭐냐면 유대인들에게 거둬낸 세금, 모든 백성들에게 거두어들인 이 세금으로 우상숭배를 하게 하고 식민지 정책을 하고 그렇게 나라를 정복하는 데 이 돈이 쓰여지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세금을 내서는 안 된다. 만약에 우리가 세금을 내서 그렇게 사용되어진다면 이것은 우리가 그들의 악행에 동참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그 우상숭배에 동참하는 것이 되니 이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열심당원에 속한 많은 사람들이 이 로마에 대적을 하고 반역을 하고 반란을 일으킨 일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처음에 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왼수의 왼수, 이 로마어의 편에서 보게 되면 저희 것들을
그래서 늘 추방하고 싸우고 그들을 죽이는 일들이 역사 속에 참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물론 이 열심당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 주장이, 그 내용이 전혀 틀린 것은 아닙니다. 자, 우리가 낸 세금, 나라에 그냥 좋은 일만 씁니까? 지그들 호주머니 다 들어가기도 하는데요, 뭐. 누구 거시기 말을 못하겠지만 아무튼 거시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싹 다 내가 낸 세금 다 내놔.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오늘 열심당원들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바울이 그런 부정적인 것을 용납하고 복종해라. 물론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단지 국가라고 하는 이 조직에 대해서 국민으로서 국민의 권위와 법에 순응하여 질서를 세워간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복종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바울이 국가 권력에 복종하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적이고 맹목적으로 복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온전한 질서와 온전한 정의와 온전한 하나님의 권위 속에서 우리는 복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만약 국가가 불의를 행하고 악을 행할 때 우리는 아합하거나 혹은 굴복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사회사업이라든지 혹은 사회의 어떤 그런 정의사회 구현이라든지 이런 거에 우리가 동참하고 이런 일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그런 의문도 참 많이 갖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이 워낙 분분하니 제가 여러분에게 더 이상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입각해서 바울은 그렇게 국가 통치자가 악행을 하고 권력을 남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 질서를 위해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그들에게 날마다 돌만 던져야 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 가운데도 얼마든지 우리가 선하고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신실한 일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존경함을 가져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이게 본문 7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이 주장하는 것처럼 복종하는 것이 원칙이 되어야 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국가 권력에 복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원칙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원칙이 뭐냐? 5절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아멘. 복종해야 하는 이유가 국가 권력이 우리에게 가해지는 그 압력이나 혹은 권력의 힘 때문에 복종할 것이 아니라 양심에 따라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양심의 의미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양심은 사회적인 그런 통념, 도덕적인 통념에 의한 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섭리를 깨닫고 그 위에서 세워지는 그런 도덕적인 의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른, 하나님 말씀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이 된 그런 도덕적인 양심, 도덕적인 의식을 본문에는 양심이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복종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복음에 합당한 것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혹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국가 안에서도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게 하고 하나님을 건역하게 하고 교회를 탄압해도 우리는 복종해야 되느냐라는 물음이에요. 결코 바울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아니다. 그런데 내가 복종하면서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는 거라면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법칙이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우리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혹은 내가 처해 있는 이 직장이라고 하는 작은 공간들, 거기 안에서 모든 법이 있고 규칙이 있고 뭔가 따르는 많은 어떤 요구사항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따라야 합니다. 당연히. 하지만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 하나는 있습니다. 그 원칙은 하나님을 위배하는 것을 결코 허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생명을 걸고 지켜내야 하는 원칙입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가 로마라 할지라도 그들이 악하든 선하든 그게 이 나라를 지배하는 하나의 한 국가이니 그들의 모든 법을 따르는 것은 우리 국민으로서 할 도리다. 하지만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법까지 따라가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국가를 세우고 이 국가를 다스리도록 그 권한을 누가 줬다 했습니까? 하나님이 줬다 했어요. 이 가정에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가정을 세우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이 직장을 만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이 생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지배되어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상의 법은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법칙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모든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다르고 하나님의 요구하심이 다르고 하나님의 법칙이 어긋난 거라면 우리는 기꺼이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국가관에 대해서 오늘날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일련에 그런 부딪히는 수많은 법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사실은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법적인 것에 의해서 저는 참 여러분에게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어느 하나 온전히 지켜지는 법이 없어요. 사람을 생명을 빼앗는 것 말고는 나머지는 그 어떤 법도 제가 완전히 지켰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저도 종종요 교통법규 어깁니다. 무단횡단합니다. 저거 무단횡단 안 할 것 같아도 해요. 여러분 한 줄 알았죠? 최희상 그랬죠? 차마 말 못하겠어요? 저 무단횡단합니다. 가끔 식당에서 고기를 맛있게 먹고 칙칙칙에다가 쓰레기 투기도 합니다. 이거 다 경범죄에 속한 거잖아요. 그래도 누가 뭐라 안 하더라고요. 돈 닦지 안 끊더라고요. 그러니까 괜찮은 것입니까? 아니에요. 법을 어긴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여러분 칙칙하다가 썩버렸다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내가 저걸 내가 다시 죽은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유산 죽었어요? 안 죽어요. 내가 무단횡단을 했다고 해가지고 뒤돌아면서 회개하고 통곡하면 주여 아버지 용서해 그거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교통법규 어겨가지고 신호위 위반했다고 해서 닦지 안 끄는 게 다행이고 카메라에 안 찍힌 게 다행이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 생각하는 아무도 없어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다니까. 근데 우리는 말합니다. 딱지를 끊었어. 그럼 어떻게 해요? 노발대발 막 성질 냅니다. 아니 왜 딱지를 끊어가지고 바로 법을 어겼으면 딱지를 끊고 딱지를 끊었으면 당연히 내야죠. 이게 오늘 우리가 사실은 생각해보면 참 우스운 이야기인데요. 이게 법을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잘못했으면 거기에 상응한 법적인 제재를 받은 게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이걸 거부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겼으면 어긴 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상응한 어떤 것들을 요구할 때 순종해야죠. 복종해야죠. 이게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거는 안 한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교회 문 닫아라. 교회 문 닫아라. 문 닫아야 돼요? 대통령이 문 닫아라고 해서 문 닫아야 돼요?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앞으로 모든 교회는 다 문 닫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으면 다 뭐 벌금을 내리겠다. 아니면 뭐 어떻게 하겠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다 그럼 교회 문 닫아야 되는 거예요? 권사님, 문 닫아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국가의 요구에 복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나라와 민족, 나라를 다스리는 모든 통치자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라의 법을 지키는 것은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의무이고 책임입니다. 하지만 그 법의 요구가 하나님 법 위에 있지 않다는 거 우리는 절대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모는 직장이 분명 내 모든 생활고를 책임지고 이 직장이 없으면 내가 당장에 더 힘들고 어려운 것은 사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직장이 나에게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한다면 분명 우리는 거기에 대한 상응한 책임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법에 대해서 복종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회방되어지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우리는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오늘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우리 대한민국을 떠들썩했던 양심적 병역 거부라고 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물론 이것은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하는 그 종파가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지요. 그 외에는 누가 병역 거부를 합니까? 아무도 안 하죠. 여호와의 증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그 근거가 신앙에서 비롯된 그런 양심적 거부거든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 이제 이번에 아시다시피 대법원에서 대체복무라고 하는 어떤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거 놓고 대한민국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분위기에 저 역시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 것은 마찬가지고요. 여호와의 증인들이 자신이 믿고 있는, 자신이 알고 있는 잘못된 성경을 해석하고 그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라고 말하는 그들의 텍스트를 잘못 해석해서 빚어진 그런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원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옳지 않는 거예요. 이 나라를 누가 지켜야 하는 것이죠? 내가 지키는 거잖아요. 그게 의무잖아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국가관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 3절에 말하는 것처럼 선을 행하고 그리고 그에게 칭찬을 받더라라고 하는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선을 행한다는 것은 단지 나라의 법을 잘 지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선이라는 것은 법을 지키는 근본 정신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선이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선을 행함으로 칭찬을 받으라라고 하는 말은 궁극적인 그 칭찬하는 대상이 로마가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만한 그런 선을 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본문의 가르침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국가 권력에 복종하고 법을 지켜야 하는 것, 또한 선행을 해야 하는 이유, 목적은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본문의 말씀처럼 로마의 칭찬을 받으려 한다면은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도 로마의 법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날도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으려고 한다면은 세상의 편에 서야 합니다. 왜? 세상은 그런 걸 좋아하니까요. 그걸 원하니까요. 만일 그렇다면 때로는 하나님의 가르침과 다른 그런 세상의 요구를 따라야 합니다. 왜? 세상은 그것이 자신들이 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야만 복종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만 칭찬을 하니까요. 좋다고 여기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 선택 앞에서 우리가 결코 굴복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입니다. 모든 건 다 내려놓고 모든 걸 다 양보하고 모든 걸 다 포기한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만큼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큼은 양보해서는 안 되는 일인 것입니다. 이건 내 생명을 걸고라도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권사님 말씀하셨어요. 그런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복음화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게 그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수백여 명들이 이번에 우리가 3월 1일 날 방문할 양화진에 그렇게 묘원에 있습니다. 그들이 생명을 아깝게 여겼다면 그들이 대한민국과 한국과 타협하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법을 따랐더라면
그들은 결코 이 땅에 복음을 내어놓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원하지 않았거든요. 대한민국은 복음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은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수많은 선한 일을 하는 것 자체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다 떠나버렸다면 우리나라는 복음이 이미 없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생명을, 자신의 생명을 대한민국에 바친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들의 정신을 어떻게 지켜가야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쉽게 포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쉽게 여깁니다. 우리는 신앙을 너무 가볍게 합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그토록 순교를 당하고 교회가 핍박을 받았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국가 권력에 복종하고 그렇게 따르기만 했다면 그들은 그렇게 핍박하고 순교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편하게 잠시 그들과 타협하며 그렇게 편하게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지가 찢어나가고 사자밥이 되어지고 그렇게 죽음 앞에도 예수 그리스도 마라나타를 외쳤던 이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 국가 권력에 복종하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은 복종할 수 있으나 하나님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모든 법이나 정치, 사회, 문화가 반기독교적이었다라고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지금도 우리나라 법이나 모든 이 땅의 모든 법이 그렇게 반기독교적이다라고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때로는 그렇게 기독교와 위배되어지는 많은 복음과 위배되어지는 어떤 많은 요구들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한 나라의 국민으로 지켜야 할 법에 대해 복종하고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하겠지만 더불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대한민국이 잘 사는 나라, 정말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나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나라, 가까이 있는 데 가정이, 더 가까이 있는 데 직장이, 그리고 더 가까이 있는 데 이웃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우리 함께 소망하고 꿈꾸는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함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해서 그렇게 교회가 행복해지고 교회가 믿음의 사람들로 넘쳐나고 그렇게 가정이 복음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오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며 그렇게 믿음의 삶을 우리가 선한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결코 양보해서는 안 되는, 타협해서는 결코 안 되는 복음 하나님, 오늘 한 주간도 이 은혜 속에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